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부활 때의 새로운 몸 2021년 5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2장 4절 하반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15장 42 하반절에서 49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창세기 2장입니다. 인간의 창조가 2장 7절에서 다시 묘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에서 28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은 마치 토기장이처럼 흙으로 사람을 직접 만들어 그 코에 마치 입을 맞추듯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합니다. 1장에서는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어떤 물질로부터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재료가 흙에서 취한 티끌먼지였음을 밝힙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확하게는 땅의 흙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땅 혹은 흙을 의미하는 아다마라는 단어와 먼지 혹은 티끌을 의미하는 아파르입니다. 즉 아담은 아다마의 아파르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만든 재료로 미세한 가루처럼 고운 흙이 사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영광과 비천함을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땅에서 취한 흙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천함입니다. 인간이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피조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피조물들과 같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늘의 피조물로 시작하지 않았고 땅의 먼지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아담입니다. 히브리어 아담은 사람, 남자, 처음 인간의 호칭으로서의 아담 등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재료로 사용되는 아다마는 문법적으로 아담의 여성형인데 이것은 인간과 땅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은 흙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흙을 경작해야 하며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결코 흙에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야훼의 사역은 흙으로부터의 조형과 숨을 불어넣는 일을 포함합니다. 지으시다는 동사는 예술가의 활동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동사 빚다, 짓다는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일을 뜻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부터 토기를 빚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진흙으로부터 빚으셨습니다. 토기장이가 정성을 다해 조심스럽게 그릇을 빚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간이란 작품을 신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직접 빚어지고 그분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시작된 인간은 구약에 단 한 번 등장하는 생기라는 단어가 독특한 만큼이나 창조주와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조의 위계 질서에서 가장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광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또한 땅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생기는 히브리어로 뉴시마트, 하임으로 생명의 숨을 의미하고 생명은 히브리어로 네페시하야인데 살아있는 존재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이 흙을 재료로 하여 사람의 형체를 만들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 즉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어넣으시니라는 단어는 생명을 부여하는 신적 불어넣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지구를 덮고 있던 그 영을 하나님은 직접 자신의 형상을 흙으로 빚은 인간의 얼굴에 맞대고 자신의 입에서 그의 코에 인공호흡을 하듯이 불어넣습니다.
생기를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신 것은 따뜻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얼굴이 인간의 얼굴에 매우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은 생명이 되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신적 불어넣음의 결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암시적으로 죽은 자와 대조됩니다. 2장 7절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는 그래서 사람은 산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으며 아직 생명이 없는 몸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하나님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사람만이 홀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그는 살아있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인간의 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과 직접 연관되어 있고 의존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 가시면 인간은 생명 없는 진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면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생명의 은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상에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 이상의 의미를 지닌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지상에서의 우리 몸에 대해 오늘 말씀은 썩을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 몸은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입니다. 욕되다와 악하다라는 표현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유혹받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을 염두에 둡니다. 인간의 약한 것이란 질병과 고난과 환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육의 몸이란 이 지상에서 사는 혈과 육으로 구성된 인간의 몸을 뜻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의 몸은 부활의 때에 변화될 영적인 몸을 뜻합니다. 부활의 몸은 영적인 신체성을 지닌 몸입니다. 이 몸은 영광스럽고 강한 몸입니다. 영광스럽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부활의 영광을 뜻하며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행하시는 영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죽은 몸을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과 영의 몸은 자기 정체성에서는 연속성을 지니나 존재 양식에서는 연속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몸에 전혀 새로운 존재 방식에 맞는 몸인 영적인 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리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는 몸입니다. 살리는 영인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 성령으로 존재하시며 하나님의 창조적인 활동을 지금도 지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말론적인 궁극적 창조의 때에는 살려주는 영으로서 그의 역할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자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영적 생활에 걸맞는 몸인 신령한 몸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현재 몸이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현재 삶에 적합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모든 신자는 더는 이 땅에 적합하게 설계된 아담 같은 육의 몸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지신 것과 같은 신령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은 새롭고 영광스러운 영적인 삶에 적합합니다. 마치 아담의 몸이 육의 삶에 적합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신자들이 부활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영원한 삶에 어울리도록 그들에게 변화된 영생하는 몸을 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의 경우 동일한 자아는 지속되지만 부활을 통하여 옛 육의 몸은 사라지고 새로운 영의 몸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거쳐야 진정한 부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아담과 같이 흙에 속한 존재로 그것은 이미 인간이 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의 모습을 성령의 능력으로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부활의 때 우리는 어떤 몸을 기대합니까? 강한 몸입니까? 아름다운 몸입니까? 어떻든 그 기대 이상의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개성과 인격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한 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낱낱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 몸은 그야말로 완전한 아픔이나 질병이 없는 온전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 누가 연약함, 감염, 피곤, 질병, 죽음이 없는 육체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현세적이고 역사적인 체험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몸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존재 질서입니다. 사실상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한 몸에 대한 모든 추측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잘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